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보고 싶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 사랑의 개념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또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공격하고 또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본인이 정작 갈 수 없을 때에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전의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어떻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런 소식을 내가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인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걱정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내 보이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가서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대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들의 신앙이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보답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갚는다라는 것이 보답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서고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내가 보답하는 게 좋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은혜 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감사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잡아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10절, 그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싶어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먼저 들었고, 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반석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주야로 그랬어요.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했다 그러죠. 아침 때, 정오 때, 해 저물 때,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하죠. 뭐 전혀 아닌 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주간 기도 제목표 제일 첫 번째 보면 무슨 기도가 있어요? 153 기도. 정오에 매일 정오 하루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153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서 정오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것이 여기 바울이 표현하는 쉬지 않는 기도일까요? 밤낮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이게 밤낮으로 한다, 주야로 기도한다, 이 얘기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정해놓은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무슨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가끔 여러분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저도 산책을 하고 또 걸어 다닐 때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성도들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 걸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개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들어있습니까? 주의 교회인 복의 교회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간구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얘기해요? 심히 그랬어요. 심히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야, 저 사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고,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의 교회가 그렇게 서가고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그렇게 서가고 내가 섬기는 우리 목장이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 뭔가 고민이 되어지는 거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 주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1, 2년 지금 해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여러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믿음의 선생님인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한다면 얼마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1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자꾸 얼굴 보기를 원하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세상에 물질이 채워지고 또 얼마나 하는 일들 또 기도하는 것들 탄탄대로가 열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온전하게 되며 믿음의 영웅들로 서기를 간구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들이 모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넘쳐야 될 것은요, 감사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를 동반한 기도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요, 여러 가지 염려거리를 만날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보면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12절 보시면요,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게 무엇이요? 사랑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바나바, 실라 이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사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너희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먼저 사도를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11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다소 거리감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은요,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들을 위한 기도 간절하게 드리면서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고백함에 있어서는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인데,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내가 아빠 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 나를 살피고 내 삶을 주도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간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행하게 해 주시옵시오. 직행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직행한다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이 곧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이고, 가는 길이 험난한 장애물들이 없도록 평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아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빨리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고든 길을, 바른 길, 빠른 길, 장애물이 없는 길,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적이고 속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길,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요,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이 향해 가는데 빠른 길 주십시오, 고든 길 주십시오, 뺑뺑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데 하나님 내일 충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밤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갈망이고 욕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길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요, 아니면 마시고요, 가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꼭 가고 싶습니다. 가는데 하나님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물 없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그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나님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가게 해 주십시오. 꾸불꾸불한 길 말고 평평하고 고든 길로 가서 장애물 없이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엇에 근거한 기도예요? 시편 37편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정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록 이미 하나님 계획에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갈 때 이왕이면 고든 길로 가게 해주시고 장애물 없는 길로 가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연은 이렇게 고백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여기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먼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 고든 길, 직행하는 길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12절과 13절 보십시오. 12절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게 뭐가요? 사랑이요. 두 번째 기도는요, 13절인데 재림하실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게 뭐가요? 사랑이. 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절히 가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처음 첫 번째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요, 넘치게 해달라는 게 무엇이요? 사랑이. 왜요?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찐빵을 만들 때 앙꼬가 빠지면 밋밋해지죠.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요, 사랑은요, 찐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앙꼬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빵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DNA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이것만큼 꼭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여야 돼요. 자, 그러면 넘쳐 흘러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바울은요, 먼저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너희를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건데 두 가지죠. 어떤 사랑입니까? 피차간의 사랑이라. 이 피차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죠. 성도들 간의 피차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먼저 요구한 게 성도들 간의 피차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도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허락하신 성도들 간에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예배당, 성도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모든 사람에게로.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찌 너희가 제자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어도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신자, 모든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자녀의 복입니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서 불신자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3절 보면 재림하시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두 가지를 지금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요단강 바로 앞에서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 그곳에서 진을 치고 쉬면서 쉬때면서 뭘 하게 합니까? 뭐 하게요? 3일 동안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보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꼭 있어야 될 것, 사랑과 함께 거룩을 바울은 손에 꼽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너희의 무엇을 굳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이해한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해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요, 소극적인 거룩일 뿐이에요. 피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리, 오염이 될 만한 자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죄가 있는 곳에 가서도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극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걸어가면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막 뒤집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하면 이 거룩이 적극적인 거룩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은요, 놓쳐서는 안 될 성도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두 개의 축으로
자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재림의 날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되므로 거룩함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 한번 거룩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만 성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누구의 깨끗하신 같이?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바른 길로, 고든 길로, 장애물 없는 길로 인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선다고 해도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